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고통의 사슬에 매여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삽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레위기 26장을 꼭 많이 읽기를 권고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극명하게 나옵니다. 26장의 내용 중에서 11절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고 26절은 이렇게 하면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 고난을 자초하는 삶의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죠. 이 레위기 26장에 복과 저주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경계선은 뭐냐? 우상을 만들면, 너의 일생에서 우상을 만들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일이 우상이에요. 내 일 잘 돼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이 하나님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지식이, 권력이,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지 내 뜻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 뜻에 하나님을 옮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시험 봐서 내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할 테니까 꼭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새벽 기도 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번에 특별히 작정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맞춰가는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사인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목사의 본받을 만한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어떤 목사를 선택하느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를 선택하느냐에 복과 저주가 달려있어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어요. 심지어는 잘못된 리더 만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요.
바울 사도가 나 본받으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목사에 본받아야 돼. 그러면 본받으라 하면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나쁜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100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과 육체적인 욕심이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도 부족한 건 많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당연한 거고. 어떤 성도들 보면은요, 목사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리더를 잘 따라가야 될 텐데 목사의 단점만 꼬집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아? 그럼 자기는 다 좋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점만. 여러분이 저의 좋은 점 본받기를 바랍니다. 어제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점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본받을 게 뭐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3가지가 있더라고. 이것만 좀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헌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목사로 바쳐졌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조그만 쓸 때도 대주저금 통이 2개가 있었어요. 명절 때 친척들이 와서 세뱃돈을 주거나 지나가던 선교사님들이 돈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하면 항상 100원을 받으면 10의 1조 10원, 감사한금 10원, 10개 중에 20%는 무조건 하나님께 세금 내는 건 줄 생각하고 80%만 내가 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 와서 일천번제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천교에서 목사 사는데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헌금을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8,250번까지 왔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0,000번 제가 예배했어요. 그것은 별도 헌금이에요. 1,000번제 8,250번 들었고, 또 우리 교회 건축 빚을 부채를 다 갖고 헌당하기 전까지는 제가 사례비의 50%를 우리 가정은 헌금했어요. 지금도 건축 분처를 다 갖고 난 뒤에는 50%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11조 하지만 저는 12조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분의 1은 검사헌금, 성교헌금 등등으로 30%는 헌금이에요. 요즘 세상에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제 주머니는 항상 현금이 몇십만 원씩 들어있어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다녀요. 왜? 혹시라도 길거리에 가다가 또는 갑자기 어려운 신학생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주려고 항상 갖고 다녀요. 어떻게 하면 남 주려고 돈 찾아오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운 선후배들 저는 그냥 지나친 적이 거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가까이 지내는 모든 목사들이 그래요. 정 목사는 모르긴 몰라도 빚이 엄청날 것이다. 몇 억은 빚지고 살 거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요. 저는 빚 1도 없어요. 돈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반드시 넘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제 헌금하는 거 본받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기쁨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여러분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보십시오. 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많이 헌금할수록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거. 물질 심어야 물질에 축복받는 거. 헌금하는 거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어떤 목사보다도 당당하게 난 헌금 많이 한다. 두 번째는 제가 보면은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가정을 먼저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병든 사람들 먼저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딱 시작하면 첫 번째가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고쳐주시지 않으려면 투병 생활하는데 아프지 않도록. 또 똑같은 병이라도 투병 과정에서 아픈 병이 많아요.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그 기도 항상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마음껏 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물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 물질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디를 먼저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먼저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더 축복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 본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욕심이 잉탕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는 욕심 없어요. 시기 질투가 욕심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누구는 이뻐하면서 저는 안 이뻐한다고.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무슨 목사가 신인가요? 그것도 욕심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 길을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목사의 좋은 점 본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건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어야 돼. 성도들 보고 김 집사 나 부족한 건 많지만 이건 본받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할 말이 없네. 이러면 안 돼.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변덕스럽지만 내가 이래봬도 1년에 10명은 전도해.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게 자신 있는 게 하나씩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올바른 신앙.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본받아야 될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유유상종이다. 그래요. 여러분, 실패한 인간들, 못된 인간들, 아내 속만 썩이는 남편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영양가 없는 친구들만 좋아해. 내 자식 놔주고, 내 자식 키워주고, 나를 위해서 제일 사랑해주는 아내 말보다 못된 친구 말을 듣고 저녁에 기어나가. 그게 망하는 거야. 분별할 줄을 몰라. 내일 시험 보는 학생이 오늘 친구 생일 파티 해준다고 나가. 걔가 공부 잘할 수가 없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은 25%밖에 안 된다니까. 75%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잘못된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절대 앞서면 안 돼요. 진리의 길을 가는 소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표로 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투표하는 일은 75%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다수결을 따라가라고 한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그랬지. 혼자 죽는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가라 그랬어요. 분별할 줄 아는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 되는 사람들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같은 성도인데 다 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우리의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도 누구 따라가느냐에 따라 나눠져요. 이 땅의 축복과 저주도 누구하고 가깝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 따르면 그 인생 똑같이 된다니까. 감사하는 인생 되면 나도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딱 특징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은 다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 아주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이랬는데 이럴 때 이 권사님이 계셨고 이 장로님이 계셨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제 만나서 식사하면서 맨날 그래. 교회가 작다고 해서 목사가 작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장로 때문에 못 살겠다, 권사 때문에 못 살겠다, 집사, 모든 게 못 살겠다밖에 없어. 입이.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중요한 거야. 입술에 말한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본받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결산의 날이 와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성도는 반드시 찍혀 불에 던지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건 가라지예요. 그건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날이 온다. 천국으로 지옥으로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신은요, 모든 사람이 다 100점짜리가 없어요. 천국에 갈 만한 그러한 선행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육신은 다 땅속에 썩어져 가요. 영만 살아요. 영만 살으면 그 영이 예수의 영으로 변하는 영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영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마음속에 우리 육신은 다 악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시기의 질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난 모르는 것에 죄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다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영만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정받는 건 오직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된 이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만 바라보지 마라.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승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영원한 세계는 몸뚱아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데 그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떠날 때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도 잘못 믿은 사람들 보면 세상 떠날 때 얼굴이 어떤 사람은 눈도 못 감아요. 얼굴을 막 인상을 쓰고 있어. 마귀가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 보십시오. 이 세상 떠나는 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지켜봤지만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저승사자가 오니까 지옥 갈 영혼들이 오니까 두려움에 떠서 눈도 못 감는 거예요. 2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눈을 못 감아요. 목사님이 우리가 아무리 감겨주라고 해도 안 감겨요. 목사님이 감겨줘야 된다. 가는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가서 했는데 안 감기면 어떡하나 이거. 다행히 다 기도했더니 눈을 감으시더라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보게 되는 존재가 천사이기를 원합니다.
마귀 때문에 눈 못 감는 자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봐야 돼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반석이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 우물이 없어, 샘이 없어. 반석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저 바위 보이지? 저 바위를 쳐라. 너희들 눈에는 바위일지만 믿음으로 치면 그게 샘이 돼서 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쳤더니 물이 나오는 샘이 되더라. 육신의 눈 가지고 있으면 바위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것이 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위가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바위가 아니라 신령한 반석이고 신령한 음료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영혼 구원받을 자들은 통곡하는 시간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졸기만 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반석 바위야 바위. 영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어른들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식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예수님, 지금 2만 명이 모였는데 먹을 거라고는 한 어린애 도시락, 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도시락 1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안드레와의 눈에는 도시락 1개와 2만 명만 보이니까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있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50명씩 앉혀봐. 기도하고 나눠줬더니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더라.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는 영의 눈이 열리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5천 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도시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천국으로 가는 영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재벌 아들은 착하고 성실해서 재벌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피를 이어받아서 된 거예요. 피를 이어받아 핏줄만 이어받았는데 돌 선물로 몇백억짜리 빌딩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성령의 세례로 바뀌어지면, 예수의 피로 바뀌어지면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길에 있어서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슴 아픈 말을,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마귀가 보낸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 실족시키려고. 제가 항상 말해, 간첩은 적국으로 보내지 같은 편끼리 간첩 안 보내요. 여러분, 마귀의 종들이 술집에 없어요. 같은 편들인데 뭐하러 거기로 보내.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려면 어디로 보내요?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해가지고 실족시켜. 예수 열심히 믿고 봉사하려는 사람 슬슬 불평불만. 아이, 그럴 필요 있어.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있어.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십자가의 원수들을 멀리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바리새인 따라가서 지옥 가는, 저주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성도를 사귀느냐예요. 축복의 성도들 사귀면 축복의 길을 가고, 저주의 성도 사귀면 저주의 길을 가요. 아주 중요해요.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천지창조주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래, 이 성령과 똑같이 믿는,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을 믿는데 똑같은 건, 첫째, 성령과 동일한 것. 첫째,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를 떠나면 성령 없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죄 용서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하는 것과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와,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를 분별해야 돼요. 교제 잘못하면 망해요.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듣고, 말씀이 앞서가야지. 친척이라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매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만 와.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은 잘못만 보여.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요, 저 세상에 가는 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는 건 순서가 없어요. 아이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난 몇 년 남았네. 천만에요. 50세에 가는 수도 많아요. 언제 심판의 날이 올 줄 몰라요. 도둑같이 온다고.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역사 미리 예고하고 옵니까? 그럴 줄 몰랐네. 그런 날이 와. 그날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 10남매가 잘 자라고 있던 욥에게 어느 날 모든 사업이 망하고 10남매가 동시에 죽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아내는 옆에서 같이 긁어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와서 이러면서 뭐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뭐 하나님 믿으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적당히 믿고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부부 사이 좋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요. 믿음 약한 배우자가 제일 원수 마귀 지르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교회까지 촥촥 차로 실어다 줘요. 끝나면 전화해라.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시작하면요, 너 광신도냐? 너 집안 망해 먹으려고 그러느냐? 핍박하기 시작해. 명심하셔야 돼.
제일 가까운 자를 통해서 행복한. 욥이 거기 안 넘어가잖아. 아니야, 모든 거 하나님이 달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어제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몇 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 3가정이 권사님들은 좋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남편들은 1년에 한 3-4번 교회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여천 교회만 안 나가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교회 나가겠답니다.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옮기겠습니다. 성공한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교회를 나가지 말자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지. 다른 교회 간다고 나가겠어요? 더 은혜도 없는데, 더 사랑도 없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 다른 건 다 양보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것, 천국과 지옥을 갈림길로 가고 천대까지 내 자식들 복 받는 것이 달린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내 자식들한테 저주를 물려주는 거야. 거기서 승리할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방이 마음의 방입니다. 이 마음의 방은 세상적인 걸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부족해요. 공부할수록 더 부족해요. 권력을 가질수록 더 부족해요. 왜 그러냐?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만큼 마음의 방이 넓어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인생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처로 보면 부처고 마구니로 보면 마구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보면 힘들고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세상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이 마음의 방을 채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만족이 있어.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니까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마음이 채워져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아요.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더 갈증만 나기만 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참된 성도는 뭐냐? 긍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거 지적하는 눈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사랑의 눈이 먼저 떠지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있어야 돼요. 베풀어 줄 줄 알아요. 나와 내 자식, 내 가족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4년째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에 아무런 양심의 아픔이 나가지 않고 내 자식들만 잘 된다. 그러면 안 돼. 많은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이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신임 장로님 네 분에게 내가 신신당부를 죽는 날까지 이 안수 받으면서 지금 이 마음 편치 마라. 가장 겸손한 자가 되라. 가장 순종하는 자라. 간절히 내가 권면했어. 겸손해야 돼. 겸손은 존귀와 영광을 주지만 교만은 멸망과 패망을 주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기내는 것은 절대 가짜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 온유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혈기는 마귀인 걸 아셔야 돼요. 성질 부리는 건 마귀가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잘못할 때 더 많아. 아내가 안 참아줬으면 벌써 이혼했어. 그건 모르고 자기 소환한다고 소리 지르고. 혈기는 혈기 마귀야. 마귀. 온유해야 돼. 부드러운 혀가 딱딱한 이빨을 이기는 거예요.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여자들 또 혈기 부리지 마세요. 요즘은 여자들이 폭력이 더 많대. 얼굴 그어버리려고 손톱 들고 막.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절대 안 돼. 여자가 힘으로 남자를 이기려고 하는 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못 이겨. 남자가 힘이 더 세.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성도들 부부싸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해요. 부부싸움 하시면 안 돼.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된 말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거예요. 싸움은 적군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아내하고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남편하고 왜 싸워요? 싸우면 안 돼. 목사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참아. 그 고마운 아내를 위해서 뭘 못 참아? 그 고마운 남편을 위해서 뭘 못 참냐고. 최고의 신앙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잘 참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싸우면 그건 가짜 권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참지 못하면 신앙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자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정의 좋은 점만 본받으십시오. 내가 자신 있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본받을 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가 넘치는 예수로 마음이 가득 찬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끌려가서 지옥까지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축복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 있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좋은 것만 바라보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걸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